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25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더구나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할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잡아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 전부를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사는 길이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내가 성공하고 돈 벌고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면 그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식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부로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자신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또 내 자식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전부로 여겨집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잘 되는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고 아브라함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높이는 모든 것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진정한 예배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의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줄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날 밤 어찌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죽여서 바쳐야 되나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이고 또 빼앗아 가십니까? 때를 서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발부둥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아내와도 의논하지 않고 그 누구와 의논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72시간 3일 거리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표현은 창세기 22장에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앞에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 표현하지만 이제 창세기 22장에 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아들을 잡아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태워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감정이 치우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배 드립시다 라고 말하면 내가 지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려야 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분이 좋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만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가장 급하고 가장 귀하고 성도에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인생,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영성의 번호 We will come back. 우리가 돌아온다 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혼자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도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두 종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는데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칼을 들고 죽이려 할 때 두 종들이 옆에 있으면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급하게 아브라함을 제지한다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이삭만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칼도 있고 불도 있고 그리고 뗄 장작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 듯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 제물이 될 줄 알면서도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제 이삭을 묶고 그 나무 위에 눕혀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삭은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 반항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이삭의 나이는 20대 중반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세 이상 되는 이삭이 120세가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고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뿌리치고 도망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묶을 때 그대로 묶입니다. 그리고 전혀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을 때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삭도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실패와 실수가 많았던 아브라함이지만은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보면서 이삭도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바톤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넘어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헌신을 통해서 믿음의 바톤이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능히 통과하여 이제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이 순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험을 잘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 거듭 부릅니다. 11절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또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얻은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은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25년 만에 아들이 생겼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합격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달라고 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내게 가져오는구나. 심지어 너의 하나밖에 없는 너 생명과 같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높이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장 존귀하게 성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위하여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한 마리의 순양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에 드디어 우리가 좋아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 도착해 보니 거기에 한 순양이 가시덤불 그 수풀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한 그 제단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을 제물로 삼으셔서 대신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초대하실 때 그때로부터 1000년 후에 이제 성전이 세워질 모리아산으로 안내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동식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히브리서에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전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모리아산을 준비하면서 1000년 뒤에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리아산에 바위들이 많은 곳에 그 모리아산 언덕에는 사람의 해골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을 로마 사람들은 해골 모양이라 그래서 갈보리 언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골고다라고 불렀습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고 1000년 후에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또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곳에 성모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사건은 우리들이 범죄를 해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생명을 건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만이 구원의 해답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고 이삭을 치려고 했던 순간 이삭은 죽임 당하기 직전까지 버림을 당하는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기까지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의 감격을 가지고 모리아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바꾸게 됩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미래 시대
미래 시제를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앞으로 준비되리라 하는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미래 시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원래 의미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 내가 드릴 이 제사보다 더 나은 완전한 제사가 드려지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한 순양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온 인류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완전한 제사가 드려질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구원을 경영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하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고 대신 순양을 죽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손을 잡고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그 자리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 어린 양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모리아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2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감동을 받으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에 내 씨는 바로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그 악한 세력에 대적의 성문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네가 내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루하루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일의 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내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